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자리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너무 송구스러운데 제 짧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많은 인생의 선택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크든 작든 수많은 선택의 길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선택이 참 쉽지 않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울이 조금 생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택할 때마다 그게 큰 어떤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민을 또 하게 되죠. 특별히 대학 선택 아니면 진로의 선택 또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배우자의 선택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삶의 자리를 어디로 할 것인가, 직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죠. 선택을 하고 나면 그 후의 문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책임감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파주에 살고 있습니다. 파주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2년이 되어서 이사할 때가 됐는데 옮기려고 하니까 갈 때는 몰랐는데 갈 때는 물론 아이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가지고 갔는데 선택하고 가서 보니까 이제 옮기려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학교 옮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친구들 막 이제 좀 사귀었는데 그 전에 좀 몇 년 동안 사귄 친구 다 내려놓고 가서 2년 사귀었는데 또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 고민이 됩니다. 선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선택을 하죠. 그리고 선택 후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선택자가 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인생이 정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심을 입은 신자된 우리에 대해서, 우리 성도된 우리들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신자로서 어떤 자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편지 베드로서신은 베드로가 저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편지를 썼죠. 이 편지를 썼다면 편지에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편지를 쓰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서두에는 받는 사람에 대한 인사를 쓰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멀리 있는 보고 싶은 친구야, 뭐 이렇게 편지를 쓰죠. 그게 베드로전서의 앞부분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쓰고 있죠. 짧지만 오늘 1절, 2절 짧은 2절이지만 이 안에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편지의 수신자된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그 수신자된 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바로 1절, 2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알겠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뭐 이런 아시아 이런 말들은 사실 우리가 지리에 관심이 없으면 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지역들이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지명입니다. 옛날 지명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본도라고 말하면 오늘날 터키 지도를 펴놓고 튀르키예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흑해 쪽에 있는 그 연안 지역을 본도라고 얘기하고, 갈라디아는 터키의 가운데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갑바도기아는 갑바도기아는 여러분 아시죠? 그 가파도기아인가요? 거기 그 뭐죠? 돌 솥대 같은 그 흙을 파고 토구를 만들어서 옛날에 핍박을 피해서 거주했던 그 거주, 지금도 엄청 유명한 그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열기구를 타고 하는 그런 곳이 갑바도기아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동쪽입니다. 동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시아는 터키에서 지중해 쪽 연안 서쪽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는 이 터키 남쪽 지역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보면 튀르키예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쓰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은 베드로와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의 이 편지는 수신자고 믿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 교회가 된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쨌든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 나그네라고 언급을 합니다. 편지 수신자들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절 말씀에 나그네라는 이 표현을 함께 주목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나그네라고 언급한 이 상황들을 이해한다면 이 1세기 당시에 믿음 안에 있는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에서 핍박받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진 수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방인 지역에서 믿게 된 많은 신자들이 있죠. 그 많은 자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존재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 튀르키예 지역 가운데 그들이 많이 거주하여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나그네가 맞죠. 원래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 유대인 지역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 것, 그것이 또 그들에게 나그네라고 적합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수많은 이방인들도 믿음 안에 함께 거하게 된 그런 믿음의 배경도 있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분명 나그네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흩어져 있는 것이죠. 현실적인 상황은, 그들의 현실적인 삶은 이 유대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신앙을 위해서 유리하고 도피하며 떠나 있는 나그네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영적인 또한 나그네란 말을 베드로는 이 나그네라는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를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맞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현실의 암울함 때문에 더 이상 한국 못 살겠다, 죽어야지, 이렇게 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성도들의 안식처인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고통과 핍박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고 그 안에 머물러서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고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특별히 더 쓰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인의 삶을 사는 것과 나그네에서 사는 삶은 좀 다르죠. 내가 여기서 여기 어디 하왕심리잖아요. 이 동네에서 제가 여기 안 사니까 하왕심리 여기서 사는 거랑 제가 멀리 여행을 가는 거랑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떻게 출장을 가든지 어떻게 떠나 있는 거랑은 다르죠. 여러분 한번 여름 휴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휴가나 여행을 가셨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가 좋긴 좋지만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보따리를 싸갖고 가지만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민을 가는 경우는 아니겠지만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휴가를 가면 항상 그 뭐 3박 4일, 4박 5일 아니면 2박 3일 여행을 가서 거기서 머무르고 결국은 돌아올 것을 계획하고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휴가 가셔서 거기서 막 청소기 사고 거기서 막 쌀통 사고 막 세탁기를 사고 이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거기서 살지 않기 때문에요. 잠시 있으니까 잠깐 동안 버티면 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영적인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 땅에 영원히 살리라 생각하고 이 땅 위에 사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빼먹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영적인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모든 삶들이 너무 안주하기 좋은 여건이고 환경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1세기 당시의 성도들처럼 핍박 가운데 떠나 있고 고향을 떠나 있고 숨어 지내며 유리하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피하여 다니는 그런 신앙의 삶들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사실 평안한 것 가운데 있습니다. 뭐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 뭐 얘기하지만 저는 걱정 안 됩니다.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걱정됩니다만 저는 사실 걱정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 한강 근처에 살 때는 핵전쟁 난다 뭐 그러면서 어떤 모건사님은 막 전쟁 나면 어떻게 비행기 타고 미국 가겠다. 그분은 미국 시민권자 남편이 계셔서 미국으로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서울에 만약 핵이 떨어진다, 우리는 뭐 걱정할 것 없이 그냥 편안하게 천국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 우리의 염려 가지고 사실 무엇을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나마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될 건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3대가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불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에 대한 성도들, 그들이 육적으로도 나그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영적인 나그네로 서 있음을 기억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불신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나그네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속된 말로 쇼부를 보려고 하는 거죠.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자손 3대와 대대손손 번창하기를 바라고 묘자리 보러 다니고 그렇죠. 그게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인생관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나그네라는 것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기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나그네로 머물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 죽음의 그 순간이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라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휴가를 갔다가 저희들 아이들이 아직은 초등학생이라 셋을 데리고 예전은 훨씬 더 어렸습니다. 뭐 걷지도 못할 때는 애 셋 데리고 다니면 그때 교회차에 승합차에 거의 이삿짐이었습니다. 이삿짐 쓰느라 휴가를 떠났었는데 갔다 오면은 집이 그렇게 편합니다. 집이 그 막 빨래덩이 막 다 던져놓고 그냥 온 가족이 뭐 아무 걱정 없이 하루는 그냥 푹 쉬고 사는 것이죠. 내 집이다.
물론 제가 산 집은 아니지만 집이 그렇게 편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신자된 성도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가치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나그네라는 신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곧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1절 말씀에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 그 나그네는 곧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보면 2절 제일 앞부분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나그네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나그네라고 말하니까 뭐 정처 없는 떠돌이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떠돌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예정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나는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물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부모님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지 모릅니다만 우리는 태어나서는 하나님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언제 택하셨다고 얘기하시죠?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신자들은 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미리 아심의 계획 안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나는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신자가 되고 왕도교회라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뭐 눈에 띈 교회가 있어서 교회 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먼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창조주라고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먼저 기억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기억하심을 따라서 이 일을 진행시키시고 이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장 말씀 보면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사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 개역개정과 비교하면서 귀로는 제가 읽는 것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뽑혀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으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선택하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 예정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고 선택받은 이 일에 성령 하나님도 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우리를 성령님께서 기획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실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뭐 옷을 벗듯이 딱 보일 수 있다면 우리는 놔두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존재들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거룩함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필연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는 뭐 가만히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를 어떻게 뭐 죽이든 밥이든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빠랑 요한이랑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똑같이 아이들이 맞아 그러는 거예요. 뒷모습이 똑같아. 저는 뭐 제 뒷모습을 모르니까. 부모의 DNA 유전자가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담는 것이죠.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는 흔적이 있는 것이죠. 그 가정에 가풍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산되어지고 전해지는 것이죠. 말투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신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신자가 된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그걸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태국에는 뭐죠? 그 대마초 이게 허용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버티기는 저는 싫어요. 부모의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에게 거부하는 못된 자녀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런 우리의 고집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 안에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지금도 빚어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신자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데 딸이 엄마를 닮는데 그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닮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냥 드러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는 것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아까 읽었던 공동번역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피로 죄가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공동번역을 쓰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셨으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 용서함은 누구 때문에 죄 용서함 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뿌림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던 그 일을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그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 용서함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뿌리심을 통해서 용서함 받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피 뿌림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은 자입니다. 2절 말씀을 다 우리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과정 속에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 되어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의 성도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 우리가 초청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몇 주 동안 접촉하고 만나며 그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단지 이 예배당 자리에 앉히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그에게 참 생명을 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 이렇게 치밀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부르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도대체 내가 뭔데? 우리 자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아이들은 더 요즘 어린 아이들은 더 그렇다 하더라고요. 몇 평에 사느냐, 차가 뭐냐. 옛날 저 어릴 때 집에 냉장고 있나, TV 있나 이런 걸 확인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차, 사는 집 평수에 따라서 어울리는 그 부류가 달라지고요. 학원 어디 다니냐 이런 거 가지고도 이렇게 어울리는 부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인 거죠.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허름하고 남는 옷을 입은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선뜻 그 사람과 친해지기 어려워요. 냄새도 나고 노숙자 같은 경우에 예전 교회 사역할 때 노숙자 예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 주일 아침 일부 예배가 노숙자 예배인데 그분들 오면 냄새가 많이 나요. 가까이 가기 힘들어요. 제가 그런 지기 목사니까 안 그런 척 하고 있으면서 근데 속으로는 돌아서 냄새 나서 힘들어요 너무.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분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바라볼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요, 그의 외모를 보고 허름하게 입고 다니면 허름하게 평가해버리고 말끔하게 입고 다니면 말끔하게 평가합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죠. 사람들을 보죠. 한 영혼이 아니라 그의 연봉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본주의니까. 자본이 모든 것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을 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우리를 보고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타인들을 보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이걸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 위에 나그네로 있는 것이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그렇죠, 나도 저래야지,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인식할 때 보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와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20대 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기준을 가지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지만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성적으로 내가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평가하니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최고인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잘 알렸습니다. 인생을 먼저 산 앞선 세대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친구가 반드시 사회에서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죠? 제 친구들 중에도 보면 초등학교 때 공부 정말 못하고 코 이렇게 줄줄 흘리던 친구가 지금 사장이 됐습니다. 저 지방 대학교에 들어가서 회사를 그래도 대기업이지만 다니다가 그만둔 친구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어요. 지금 연매출 100억대 사장이라고 합니다. 저하고 연락도 지금 안 돼요. 톡방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걸 꼭 스카이들이 나와야 인생 성공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얘는 연봉 얼마 되는 집의 가정의 자녀니까 내가 왕족에 불러야겠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그런 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내가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비교 불가능한 가치로 주님이 평가하셨습니다. 신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면 이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리고 선택된 우리의 가치는요, 선택하신 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귀한지 아십니까? 왜 그게 보석이라고 평가됩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 만약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돌들이 다 다이아몬드다, 그럼 아무 똥값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피 뿌리심을 통해서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놀라운 신분을 정체성을 가진 것이 바로 신자된 그리스도인된 교회된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2절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나그네 떠나 있습니다. 집을 떠나 있는데 무슨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마음먹었죠. 사실은요. 여러분, 휴가 가보신 부모님 다 알지 않습니까? 빨리 집에 가서 이거 수습하고 마무리될 걱정이 꽉 차 있는데 무슨 마음의 평안이 있고, 아이들은 좋죠. 아이들은 마음을 날라 노래 부르지만 집까지 도착하기 전까지는 운전대 잡고 운전하는 저는 막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집에 딱 도착해서 짐을 싹 풀어놔야 마음이 편안하죠. 그런데 나그네 된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권면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신자에게 있어서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은혜와 평강이 곧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 된 자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욱 많기를 원한다고 권면합니다. 그 말은 나그네로 정말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떠나 있는 자들이지만 이방인 지역에 타 지역에 떠나 있는 나그네로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짜 본질, 나의 존재의 본질을 진짜 깨닫는다면 환경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돌아가는 내 집은 너무 좋은 집이거든요. 여기서 뭐 잠시 내가 뭐 좀 뒤집어 쓰고 더럽게 있어도 그냥 샤워 한번 하고 집에 가면 그냥 끝이야. 그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돌아갈 집이 없으면요. 돌아갈 집이 없으면 염려 근심이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아서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신자라면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고백한다면 더 이상 세상 염려 근심 가운데서 휘둘려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가고 그들에게 다시금 힘있게 고면합니다. 너희들은 나그네지만 그러나 힘 잃지 마라. 용기 잃지 마. 소망을 잃지 마. 너희는 그렇게 쓰러질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셔. 이게 신자들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고작 생각해보면 100년이 채 안 되시죠. 여기 가장 연로하신 우리 고사님 100세가 안 되셨죠 아직? 예.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짧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우리 삶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택하신 그분께서 나를 이미 같이 평가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은 택했으니까 뭐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가치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령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순종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 삶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에 걸맞는 격이 맞는 거룩한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에 대한 결단과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 바로 은혜와 평강을 지금보다 더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눌려서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듭니다. 분명히 힘듭니다. 힘들고 때로는 탄식과 눈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닦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날마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왕도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그때에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감사한 아름다운 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일평생에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찬양의 호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나된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억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왕국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